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재래 영가족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주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불교 신자 되지 말고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는 기기감찬순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했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삶은 감사의 삶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말 한마디 1분 걸리지 않아요. 예컨대 어떤 기차를 타고 어떤 안전한 정착지까지 정착역에 도착했을 때 그 기관사나 또 안내양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삶의 마음에 그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때요? 이럴 때는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얼마나 표 하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하고 더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뭐예요? 아름다운 말, 감사의 말. 그래서 이왕이면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이가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이게 큰 은혜죠. 그리고 끝나고 가서도 별것 아니지만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 목사님 오늘 메시지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아서 아무래도 기도를 한 번 더 할 것 아닙니까? 서로 오고 가는 그러한 뭡니까 이게 교류 내지는 서로의 그런 마음이 별것 아닐지 몰라도 감사의 마음 속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웃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못생겼다 하면 기분 나쁘겠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름다우십니다. 웃음이 나잖아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거기다 또 하나 부사를 보면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오은희 권사님 언니가 오니까 정말로 교회가 밝아진 것 같아요. 늘 웃음으로 스마일. 우리 아름다운 언어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스마일이잖아요. 아름다움, 미소. 더 좀 그런 메시지 한번 더 날려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왕이면 예전에 우리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잖아요. 신앙은 웃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엘피스 오케스트라가 찬송하며 살리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예요. 제가 다시 이제 작년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3대지 설교했던 것을 이제 나눠서 했는데 또 다시 시편에 대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했던 다윗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표제가 있는 시가 116편입니다. 그리고 표제가 없는 게 34편이에요. 그래서 150편인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표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5절은요. 그의 삶이 정말로 힘들어요. 1절에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무덤에 내려간다는 사람은 죽음의 위기잖아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우리는 아이고 죽겠네. 난 할 수 없어. 안 돼. 그런 자상을 가졌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2절에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내가 그럼에도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서 주를 간구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오늘 전체가 비탄시거든요. 비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서 5절을 생략하고 6절, 7절, 8절, 9절을 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삶이 그야말로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삶이 있었다. 그러니까 찬송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6절 본문에는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요. 6절을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할렐루야. 1절부터 5절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는데 6절에 그가 반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송하겠다라는 거 바라크. 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냐면 이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간구하는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있지만 그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무덤에 내려가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화 이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찬송함이 우리의 삶에 계속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찬송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도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함께 첫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상반절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강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과거가 아니고 현재. 아자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현재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셔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아는 대로 유대의 여호사밧 왕, 하나님의 마음에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선한 왕이 다스릴 때 모압, 암몬, 모압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1대1로 전쟁을 해도 불리한 상황인데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에는 무기를 다시금 점검하고 또 무기가 어떤 무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고 짐이 달려있는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여호사밧은 그 전장 상황 속에서 어쩌면 다윗과 같은 무덤에 내려가는 그 죽음의 위기 순간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곡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적군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여호사밧 왕은 전열을 갖춘 게 아니었어요. 거룩한 예복, 성가대 예복을 입고 제일 앞에 일선에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나가지요.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게 하였더니 중요한 것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세일의 거민들을 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이겨지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형편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찬송하세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오리라라고 고백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근거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찬송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시편 22편에 가보면 다윗의 시가 나와요. 이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표적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직 있으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3절 가운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1절은 메시아 예언시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떠올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도무지 응답이 없어요. 정말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가 계속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3절에 해답이 있어요. 자, 시편 22편 1절에서 3절 우리말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1절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3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상황이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의 시작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가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가르쳐주는데 새 노래하니까 우리 어떤 신곡, 새로운 곡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 거예요.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내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면 무하기를 찬양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쁜 절망의 수령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자, 시편 40편 2절 3절 우리말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늪에 빠지는 순간이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원불교하지 말고 원망불평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기감찬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줌을 믿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 이 새 노래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내 심령의 새로움으로 내가 비록 육신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더라는 그 고백처럼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에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7절 하반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레바브라는 게 심장의 심장. 여러분의 심장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심장이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삶은요, 믿음의 삶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재미, 즐거움, 재미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기는 재미와 쾌락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기쁨의 예배요, 즐거움의 예배입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아멘.
의인들을 향하여서 찬송의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인들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래요. 의인과 정직한 자가 같은 의미예요. 그럼 의인은 뭡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은 멸하지만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죠. 그 의인의 길이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요 정직한 자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그들은 감옥에 잡히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잡히게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만약 원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 가운데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들은 모든 게 다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몸이 구속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인생의 깊은 밤에 한밤중에 절망의 밤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한밤중에 인생의 절망의 깊은 밤에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의 가족들이 내 삶의 죽음의 위기에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위기에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움,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힘이요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요 구원이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마오즈라는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 나타난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예슈아라는 성, 예슈아.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 되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3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의 삶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는지 몰라요. 찬송에 대한 예와 찬송에 대한 간증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든지 또 단톡을 통해서든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 찬송이 흘러넘칩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세월이. 우리나라가 만 35년 일제 강점기 속에 있어서 힘들었는데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이에요. 430년이니까 430년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일명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시편은요 말 그대로 찬양시예요. 시편이 뭡니까? 곡조 있는 노래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영어로 포임이잖아요. 이 포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포이에마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바울사도가 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뭐예요? 상품은 많이 찍어서 많이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작품은요, 작가가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들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도예공들 뭐 도자기를 빚으면 우리는 봤을 때 빚어가지고 한 1000개를 빚었어요. 그러니까 1000개를 빚은 게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마솥 용광로로 들어가잖아요. 그 1000도가 이상 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조금만 흠이 있어요. 우리는 아까워서 그걸 사용해도 되겠는데 도공은 어떻습니까? 가차없이 망치로 깨버립니다. 그 1000개가 넘는 작품 중에 나오는 것은 몇 점 안 돼요. 그러니까 도자기가 가치가 있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가 완벽하게 용광로에서 완벽하고 흠이 없이 나왔을 때 그때 외치는 단어가 있어요. 도키모스라는 단어 있죠. 합격이라는 단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도키모스.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자기가 비싼 거예요. 상품이면 얼마든지 싸게 팔 수 있는데 이 작품은요, 한 땀 한 땀 소중한 노력, 그 작가의 모든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상품이 아닌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포이에마예요.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이에요. 근데 그 걸작품에서 나온 게 뭐예요? 포임이라는 게 포임. 시예요. 그래서 시가 얼마나 함축적이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 누구죠? 나태주 집사님의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풀꽃 하찮은 풀꽃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 짧은 시 속에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옆 사람에게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럴 때 반말해보세요. 니도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풀꽃 3인가는 우리는 서로가 꽃이며 우리는 서로가 기도입니다 라는 식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꽃이에요. 여러분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게 바로 뭐예요? 시편은 찬양 곡조예요. 찬양 시예요. 자,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시편 71편 8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함이 종일토록 저와 여러분 입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선포가 마칩니다. 71편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삶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하며 살리라.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엘피스 오케스트라 연주의 제목.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날 구한 그 사랑 날
나 매일 찬송 드려도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손들고 찬송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을 밝혀 들고서 불 밝혀 들고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신 내 주님 맞으리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내 무거운 다 벗겨주시고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손들과 찬송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찬송하며 살리라. 오늘 시편 28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힘이요 구원이시기에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평생 종일토록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삶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